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불행히도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긴장감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긴장 상태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지침도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시간 상반된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먼저 모세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그 순간에 다른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같은 시간에 다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두 장면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거룩하고 엄숙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받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장, 대비되는 현장이 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두 장면이 이제 한 곳에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 각 장면이 주는 충격은 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이 말씀이 없이 바로 35장으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평화롭게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설한 후에 이 돌판을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면 이 금송아지의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킬 위험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멸절입니다.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킨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분노도 느껴집니다. 슬픔도 느껴지고요. 허탈감 역시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배신감입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시면 모세에게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정신이 번뜩 드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합니다. 모세야, 너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말라니까 나 없애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신 걸까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저에게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만약 나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렇게 믿었던, 아니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마치 내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의 느낌일까?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런 배신감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섭니다. 이 배신감은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혹시 그런 배신감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아프고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깊게 상처가 난 듯한,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흔적이 있어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그런 상처, 그런 상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갖 것을 다 붙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10절에서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그 금송아지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40일 동안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뭔가 잠볼 땐 거 아닌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모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광야에서 물이나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퍼부었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민수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찌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조급함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작당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질투로, 수치심으로, 두려움으로, 원망으로, 절망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면 수치심과 분노와 불안과 그러한 것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피하거나 일시적인 자극이나 쾌락을 찾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자극이나 쾌락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물질적 중독이 있습니다. 감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제가 술을 안 먹어봐서 그 맛을 못 내겠네요. 술을 먹습니다. 감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각성하기 위해 줄담배를 피웁니다. 진통제를 남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식합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게임에 빠지기나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에 집착합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 그 공허한 감정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 성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만 통제하면 될 걸 주변 사람, 가족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외부 대상에 의존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바쁘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안이 엄습하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보자.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을 이끈 모세가 40일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래야만 지금 백성들을 잠식하고 있는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안이 없어질까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이 요구는 얼마 전에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심각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이유는 10계명이 그냥 10계명입니까?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유일한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귀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은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약속했습니다. 19장 7절 8절, 24장 3절과 7절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3번 반복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강제로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동의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약속을 언제 내가 약속이나 했느냐 한 것처럼 내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 약속한 지 40일 만에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건설을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 동안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직접 들은 10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3번이나 약속한 사실을 내던졌습니다. 그것도 40일도 안 돼서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어야 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광야의 길을 이끌었던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불안이 엄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 자신을 엄습할 때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단순한 방법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오랜 습성을 의지했습니다. 오랜 습성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행해왔던 우상 숭배의 습성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수치심과 분노와 불안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피하거나 중독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독적인 행동,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중독적인 행동은 오랜 습성으로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습성이었던 거죠. 이런 오랜 습성은 종종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할 때 우리는 죄된 습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불안과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몹시 밉습니다. 하나님, 수치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우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실지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이제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그때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뜻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때로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얘야, 그때 그것 때문이었단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정직한 감정 표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시편 13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다윗은 때로 분노와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얼마나 힘들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숨기면 곪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곪아집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여러분에게 통증을 일으킬 것입니다. 신경 쓰이고요, 찌를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회복의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도 충분히 받아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두운 감정의 그림자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입니까? 분노입니까? 절망입니까? 우울함입니까? 질투입니까? 그동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쇼핑입니까? 게임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셨으면 이제는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제 자신마저 싫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 감정을 그냥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은 그것을 멈추고 이 감정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상처난 마음, 부족한 믿음, 사랑받고 싶은 갈망, 통제하고 싶은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정 속에 감추어진 죄와 욕망을 보게 하옵소서. 저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시편에서 마음을 쏟아 놓았듯이 저도 오늘 주님께 제 마음을 다 열어놓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죄의 습성을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가져가서 치유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